다니엘서를 사랑하고 또 다니엘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제9가 다니엘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은 정결한 두 짐승, 작은 불, 성소 정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8장의 내용 구조를 보죠. 7장과 비슷하게 1절로 14절은 이상이 주어지고요. 15절로 27절에 주어진 이상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이 주어집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 2절에서 역사적 배경, 3절, 8절에서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하죠. 9절, 10절부터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작은 뿔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9절, 10절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그 다음 11절로 14절에 종교적 작은 뿔, 같은 작은 뿔이에요. 앞에 정치적, 종교적이란 말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작은 뿔과 타미드와 송소와 2300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절, 10절까지가 정치적 작은 뿔이고 11절부터 14절이 종교적 작은 뿔이다라고 하는 구분 기준과 그 다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교우님들의 관심을 좀 미리 부탁드립니다. 15절로 27절은 해석인데요. 15절, 19절에서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 즉 이상이라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고 20절, 22절에서 숫양과 숫염소를 설명하고 23절, 24절이 정치적 작은 뿔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9절, 10절과 23절, 24절이 대응하겠죠. 그 다음 11절, 14절은 25절, 27절에서 종교적 작은 뿔과 타미드와 성소와 2300주야 이렇게 대응하겠죠. 그러면 우선 확인할 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과연 성경 내의 본문 증거에 의해 충분히 확실한가 하는 것부터 확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역사적 배경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여러분, 여기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 뭐죠? 당연히 7장이죠. 2장의 금신상 그 계시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던 것을 다니엘이 가서 해석해 줬었죠. 그러니 7장에 나타난 환상 후, 즉 벨사살왕 원년에 받았던 그 환상 후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지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8장의 계시도 5장 전에 주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장은 7장과 9장 사이에 있죠. 반드시 그렇게 있어야만 합니다. 다니엘 7장을 단지 역사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의 그 7, 8, 9장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7, 8, 9장의 순서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배경입니다. 4절, 8절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본문을 잘 아는 내용이죠. 두 뿔 가진 숫양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한 숫염소가 그 다음 등장합니다. 아주 빨리 드나들죠.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9절, 10절을 같은 작은 뿔인데 제가 앞에다가 정치적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지금은 그 근거를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고요. 일단 본문을 보시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스스로 높아져서 역시 같은 작은 뿔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부터를 다른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교우님들 여기서 잠깐 교우님들이 보시는 성경 본문을 직접 열어보시죠. 그리고 다니엘 8장 11절을 열으셔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 부분을 보시죠. 거기에 매일 드리는 다음에 제사라는 글자가 다른 성경 글자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그게 제사가 작게 돼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좋은 성경을 가지신 겁니다. 거기 글자가 작은 건 왜 작은가요? 본문에 없는 단어를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읽기 쉽도록 첨가해 놓은 단어는 작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구별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여하튼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타미드입니다. 제가 그래서 타미드라고 바꾸고 있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타미드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타미드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작은 뿔이 타미드를 어떻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봤는데 내가 들은즉 듣습니다.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보는 겁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타미드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앞에 나왔던 11절 12절에 나왔던 그 내용을 13절에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 타미드를 중심으로 하니 14절에서 답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읽으십시다. 한 거룩한 이가 말하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물었죠.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즉 타미드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말하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이르되 내게 이르되 대답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한 거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이 상징의 의미가 뭘까요? 예, 15절입니다. 다니엘 7장하고 9절가 굉장히 비슷하지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예, 또다시 앙겔루스 인테르프레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7절이 해석입니다. 이 본문의 구조만 자세히 읽어봐도 의자현 뜻이 저절로 떠오르죠. 15절 19절에서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8장과 9장 얘기해서 깨닫게 하라. Understand, make him understand. 많이 나옵니다.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정한 때 끝, 정한 때 끝. 지금 설명하면서 정한 때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니엘 8장 본문 안에서 정한 때 끝이 정한 때가 뭐였어요? 아까 2300주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해설이 시작하면서 정한 때 끝, 정한 때 끝,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2300주야가 마칠 때 무슨 일이 있는지에 초점이 있다는 말을 본문 자체가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맨 처음 걸 설명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다니엘 8장은 나라 이름이 딱 아주 정면으로 나오는 예언입니다.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그 곧 헬라 왕이요. 이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때 이 대제사장이 나가서 이 구절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우리 7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렇죠? 디아도코이. 그 다음 23절 24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23절 24절을 정치적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그 다음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죠. 여기 거룩한 백성을 멸합니다. 자, 그 다음 25절 27절을 종교적 작은 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같은 작은 뿔이니까 다니엘 8장은 굉장히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같은 선상에 있는데 뭔가 이 작은 뿔의 성질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제가 계속 스스로를 강조하고 있죠. 예, 이 스스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 다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주야에 대한 환상이 뭐였어요? 2300 주야잖아요.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개역 한글에는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게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원년에 주어진 다니엘 7장의 이상, 부정한 네 짐승의 환상 후에 본 환상인 거죠. 예, 7장 해설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은 7장의 환상을 볼 때 그 짐승들만 봐도 벌써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다 부정한 짐승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양과 염소를 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벨사살 왕 제3년입니다. 부왕 나보니두스와 동이왕이기 때문에 동이왕 통치 시작 연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모릅니다. 그저 대략 BC 548년 7년경으로 봅니다. 예, 그렇다면 대략 바벨론 멸망 10년 전쯤이 되겠죠. 예,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는 유대인들은 듣기만 해도 바로 성소가 연상되는 짐승들이죠. 성소와 속죄와 관련된 이상인 거죠. 7장과는 달리.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엘람성은 에스더서의 수사라고 되어 있죠. 을레강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레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면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몸이 그리 갔을 수 있고요. 실제로 physically 갔을 수 있고, 아니면 에스겔이나 요한처럼 계시 가운데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것이다라고 확정하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겁니다. 자, 두 뿔 가진 숫양입니다.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22절이 바로 설명을 하죠.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러분, 여기 왜 바벨론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예?
벨사살 왕 3년은 대략 바벨론 멸망 10년 전쯤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그 운명이 다 기운 겁니다. 곧 없어질 나라에 대한 계시를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벨사살 왕 3년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계시는 메대와 바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두 뿔이 났는데 한 뿔이 더 깁니다. 7장에서 곰이 몸 한편을 들었고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받습니다. 예, 동을 빼고 서남북이니까 동에서 왔겠죠. 예,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왔죠. 그런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메데 페르시아의 정복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 서쪽에서 한 숫 염소가 나는데 그 두 눈 사이에 현잔뿔이 있습니다. 21절 본문 자체가 바로 설명해 줍니다.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말할 것도 없이 알렉산더를 가리키죠. 서편으로부터 왔어. 발칸 반도에 위치한 바로 그것에서부터 오는 것을 가리키죠. 땅에 닿지 않고 온 지면에 다닌다. 여러분 7장에서 표범에게 날개 넷이 있었던 것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죠. 아주 초스피드입니다. 그 다음 두 뿔 가진 숫 양을 가서 집 밟음에 이 숫 양이 숫 염소를 도무지 당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 그리스에 의해 페르시아가 이렇게 정복 당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에 보면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많은 대결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이전에 있었던 전쟁도 있었고 알렉산더 이후에 있었던 전쟁도 있죠. 특별히 이 331년에 알벨라 전투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투로서 이 다리우스 3세와 페르시아의 왕인 이 다리우스 3세를 마지막으로 이 알렉산더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사실 이 다리우스는 그의 부하에게 여기 보면 베수스라고 하는 부하가 있습니다. 이 베수스라는 부하에게 이미 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보니까 나중에 이 알렉산더는 이 배신자 비록 그게 적이었지만은 자기의 주군을 이렇게 배신한 베수스를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지를 묶어서 튕겨내는 아주 능지처참을 시킵니다. 예, 아주 그런 이야기로 유명한 그야말로 수염소가 숫양을 그냥 쳐받는 그 역사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죠. 본문에 보면 스스로 심히 강대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많이 들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큰 뿔이 있다가 뿔이 뽑히고 네 뿔이 났습니다. 예. 더 설명할 게 없죠. 예, 알렉산더가 아주 왕성할 때 갑자기 이렇게 그 습지열로 죽게 되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요. 지난 7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네 뿔이 납니다. 이 입수스 전쟁. 예, 알렉산더의 후계자 강한 자가 되라 차지하라 했던 그것 때문에 서로 계승자라고 자처하면서 싸우게 됐던 그 결과 네 뿔을 이야기하는데 이 8장에서는 본문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설명합니다. 그 다음 예, 바로 이거죠. 지난 보셨죠? 예. 다니엘 7장에서 표범의 머리 4개 있었던 것과 여기 뿔 4개 나는 것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제가 강조해서 읽는 이유가 있겠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여기까지가 11절 여기 11절부터 9절 10절이고요. 11절 구분해 놨습니다. 제가 9절 10절을 정치적 작은 뿔이라고 그러고 11절부터는 종교적 작은 뿔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정치적인 확장 이야기일 것이고
여기부터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 8장에서 한 제국의 출현 변화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키워드를, 핵심 단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8장은 이제 아람어가 끝나고 히브리어가 시작되거든요. 8장의 히브리어 가달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거기 보면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다니엘 8장 4절에 맨 처음 숫양이 나온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스스로 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힉딜, 이 가달이라는 동사의 제귀 동사, 제귀형이라고 합니다. 힉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grea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염소를 쭉 설명한 다음에 8절에서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영어로는 very great 해놨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어는 힉딜입니다. 똑같은 힉딜이에요. 그러니까 힉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숫양 한 세력을 가리키고, 다시 또 힉딜이 나오면 또 숫염소 한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의 변화가 언급될 때마다 힉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할 때 이 심히 커지더니라는 동사가 틱달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의 동사 형태이지 기본적으로 가달이라는 그 뿌리에서 다 온 같은 단어입니다. 수동태냐 능동태냐 제규형이냐에 따른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은 exceedingly great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라고 했죠. 이 커져서란 단어도 역시 틱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인데,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틱달하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틱달했다 그겁니다.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은 grew up to the host of heaven, grew up이라고 그냥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달 동사가 또 한 번 나오는 게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높아져서. 여러분 여기 4절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여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가 옛날 한글 개혁은 스스로 강하여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스스로 강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 스스로를 넣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제귀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힉달이기 때문에 거기 다 스스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 11절을 He even exalted himself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great, very great, exceedingly great 이렇게 번역했다가 여기서는 exalt himself, 자기 자신을 높였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설명하는 25절, 14절까지는 이상이고 15절부터 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11절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약딜이란 가달입니다.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거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딜 된 거는 And he shall exalt himself in his heart. 그의 마음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great, very great, exceedingly great, 그 다음에 grew up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exalt himself. 왜 여기서만 두 개를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가다이라는 동사가 권력을 나타낼 때는, 정치 권력을 나타낼 때는,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을 나타낼 때는 권력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가달이지만은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할 때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권력으로 해석했고 여기부터는 교만으로 해석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11절에서부터 이 작은 뿔이
그저 힘만 센 게 아니고 여긴 다 힘만 센 거예요.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같은 가다리지만 세더라, 더 세더라, 엄청 세더라. 그러다 여기는 교만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나오는 이 가달이란 동사가 나오면 세력이 변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뉴킹 제임스 버전도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스스로 큰 체하며 요 말이 교만은 우리말로도 번역된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뭔가 성질이 바뀐 겁니다. 이 작은 뿔이. 요걸 캐치해내야 하는 거죠. 예. 우선 여기 8절에서 현잔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다니엘 7장에서 읽었습니다. 거기 사자, 곰, 표범, 괴물, 그다음에 괴물 다음에 10뿔 나오고 10뿔 중에서 괴물 중에 그 머리에서 또 작은 뿔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국 순서로 하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메데 페르시아 나오고 숫양이 나오고 숫염소 헬라가 나오고 그다음 헬라에서 네 뿔이 나왔는데 그 네 뿔도 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네 뿔이 나왔는데 거기 네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넷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넷째 짐승 머리에서 작은 뿔이 나와야 돼요. 이게 넷째가 없이 바로 작은 뿔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뭘 나타내 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7장에서 넷째 짐승이 죽고 작은 10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온 게 아니었죠.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10뿔이 나오고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작은 뿔이 나왔죠. 넷째 짐승과 10뿔 작은 뿔은 연속성이 있죠. 지금 그러니 8장에서는 그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을 아예 넷째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그 성질을 바꾸어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의 연속성을 다니엘 8장에서는 작은 뿔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중 한 뿔이면 헬라에서 로마가 바로 나왔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중 한 뿔에서 교원님들 벌써 어려워지셨죠? 조금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중 한 뿔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조금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뿔이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 중 하나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 중 하나예요. 그중 한 뿔에서가 아니고 그들 중 하나에서 이게 정확한 문법적 번역입니다. 그럼 그들이 뭐냐는 거죠. 그들이 뭐냐에 따라 이 하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들 할 때 이 그들이라는 이 대명사의 성이 있습니다. 이게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뿔이라면 뿔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뿔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성이에요. 그런데 방향은 남성 여성이 다 돼요. 그러니까 하늘 사방 할 때 그러니까 하늘이 남성이고 방향은 남성 여성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인 뿔일 수는 없는 거죠. 그들 중 하나니까 하늘 방향, 하늘 사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사방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중 한 뿔이 아니고 그중 한 방향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력이 꼭 헬라에서 나뉘어진 네 나라 중 하나가 아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니엘 7장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에서 아까 제가 정치적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수평적 확장이죠. 수평적 확장이죠. 이게 세력의 확장이죠. 근데 여기 하늘 군대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이 하늘 군대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때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하늘 군대가 언제나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군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3절 자체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에다가 비유하죠. 이 부분은 우리 교과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 군대라는 이 부분을 실제로 천사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23절, 24절이라는 거죠. 여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바로 이 작은 뿔로 묘사된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로마가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를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누굴요? 거룩한 백성. 로마 제국이 유대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하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을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고 아예 본문 자체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생략하고요.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높아져서가 또 나오는 힉딜. 그러니까 숫양이 나오고 스스로 높아졌어. 숫염소가 나오고 스스로 높아졌어. 그 다음에 또 가달. 그리고 11절에서 또다시 가달이 나온 겁니다. 스스로 높아졌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달라진다고 하는 또 하나의 그 클루, 근거가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11절부터 타미드가 나오는 겁니다. 타미드가 나오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뭐예요? 타미드가 나오면 무조건 성소 개념입니다. 타미드는 다 성소 관련 용어예요. 그러니 보세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가달이 스스로 높아져서 가달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11절부터 타미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와 백성이 내 것을 받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종교적인 억압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를 25절에서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세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죠.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그 교만의 실체가 뭐예요?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래서 바뀌어진 작은 뿔의 성질과 활동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뿔이 성질이 바뀌어 가지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제라는 말이 다니엘 8장에서 사르라고 합니다. 이 사르라는 말이 다니엘 9장 25절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할 때 그 왕이 바로 사르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 13절 20절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너희 군주 미가엘 할 때 그 군주가 다 사르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할 때 그 군대의 주제는 미가엘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입니다. 메시아를 저항하는 거죠. 작은 뿔이 커져서 수평적으로 정치적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 거기 전까지는 다 great, exceedingly great 했지만 여기서는 exalt himself 라고 번역한 것은 정말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어로 타미드라 한다고 그랬죠. 여러 군데 사용됩니다. 형용사로도 사용되고요. 그러나 이걸 명사로 사용됐을 경우에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 제사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에서 제사장이 정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충보를 가리킵니다. 이 타미드란 말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그런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할 사르, 메시아의 중보입니다. 그렇죠? 매일 드리는 제사,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사르의 중보 사역을 허문다는 거예요. 그러니 exalt himself죠. 그러니 스스로 높아져서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의 성소를 허는 겁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대한 망한, 죄악할 때 이 죄악이란 말이 패샤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소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 중요한 용어들, 성소라는 단어와 패샤라는 단어와 이런 단어들이 다 함께 사용되는 구약의 한 성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한 천사가 다른 말씀하시는 얘기가 다시 묻죠.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뭐라고 그랬죠? 타미드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작은 뿔에 의해 자행되는 사르,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망하게 하고 타미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셔서 주님은 대제사장이면서 흠없는 제물이시잖아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그런 짓밟힐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여기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 14절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2300주야까지니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2300주야까지야.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야. 이 사건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다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상이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해설이라고 그랬죠. 근데 26절에서 27절에 마지막 다니엘이 혼전하기 직전 마지막 절 26절에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왔는데 그 작은 숫양 설명했고 염소 설명했고 작은 뿔에 대해 설명했고 또 바뀐 성격의 작은 뿔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바뀐 작은 뿔이 타미들을 범하고 하는 짓밟는 이 성소와 진리를 짓밟고 자유로 행하는 그 일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 일이 2300주야까지야.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돼. 이거 딱 대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하고 설명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분 다니엘은 건강한 분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후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다니엘 10장에서도 금식기도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쳤습니다. 왜? 그 건강한 사람 다니엘이 지치고 알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벨사살 왕 3년이에요. 그렇죠? 벨사살 왕 3년에 왕의 일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5장을 볼 때 벨사살이 죽을 때 벨사살이 다니엘을 몰랐죠. 그래서 태우가 와서 다니엘을 소개해 주죠. 부왕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왕의 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모르는 거예요? 궁금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 밑에 왜 5장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벨사살이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9장에 가서 일부러 남겨두고 제 9장에 가서 한번 우리 교원님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가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기 27절에 건강한 다니엘이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는 말을 듣고 개역 한글 표현대로 하면 혼절합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뭐가 납니까? 병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2300주야를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2300주야까지니 할 때 그 2300주야를 다니엘은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의 운명으로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걸 다니엘 9장에 가보면 확실해집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어.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망향가를 부르면서 가슴을 찌르기며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시편에 나오잖아요. 2300주야까지 가슴이 철렁 내리친 거죠. 지쳐버린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다시 돌아가게 되나?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복구되나? 그 성전이 그리워서 천국의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 그런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까지니 했으니까 이 까지니가 어느 기간을 나타내 주는지를 알려면 부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까지니는 있는데 부터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터까지니. 이 부터가 알아야 되는데 이 부터가 제시되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성소 정결, 니스다크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단어, 이 어려운 단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2장과 7장은 많이 병행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2장에서는 이교 로마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 바로 날아왔었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7장을 보면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교 로마, 교황 로마, 그 다음에 하늘 심판이 나오죠. 그러니까 7장은 뭘 보완하고 있나요? 8장은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간 역사는 하나님 나라로 끝나 하는 걸 말해주고 있고 7장은 뭘 말해주고 있나요? 네? 그 전에 하늘에 심판이 있어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전에 작은 뿔이 있어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뭘 말해주고 있는데 성소 정결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7장과 8장을 다시 한번 병행 관계를 놓고 봅니다. 7장과 8장에서 8장은 벨사살 왕 3년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없습니다. 차례로 병행 관계를 이루어 오다가 7장에서 하늘 심판이 있었죠. 그게 분명히 재림 전에 있죠. 다니엘 7장 22절에서도 13절, 7장 13절, 14절에서도 25절, 26절에서도 분명히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확인했었습니다. 재림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소 정결이 있죠. 이 두 관계를 잘 정리해 보시면 하늘 심판과 성소 정결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나눠 보세요.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하늘 성소가 되고 정결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이 7장과 9장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 7장을 내려다보면 성소 정결이 뭘 의미하는지가 설명이 되고, 아, 성소 정결이 심판이구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말이 뭔지를 알려면 7장을 보면 되고, 2300 주야까지니가 언제부터인지를 알려면 돌아서서 9장을 보면 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7, 8, 9장 순서로 되어 있어야 8장을 중심으로 해서 7장을 내다보면 8장 14절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고, 되돌아서서 7장을 보면,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앞을 내다보고 9장을 보면 2300 주야까지니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9장에 나오는 겁니다. 7, 8, 9장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많이 공부하셨죠? 이제 남겨진 나머지 내용들은 다니엘 9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핵심은 다니엘 8장은 의도적으로 등장하는 이상의 짐승들을 숫양과 숫염소, 이 두 짐승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성소, 그 중에서도 대속죄 1입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늘 제사를 드리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주고, 그 계시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이 계시의 방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결한 짐승들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장에서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느끼면서 9장을 기다려 보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